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부르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 장면에 깊은 감동을 경험하곤 합니다. 비록 매우 짤막한 일화로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짤막한 증언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은유와 깊은 가르침이 감추어져 있는지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그 감동이 더욱 풍부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바로 바닷가에 빈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 배의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신 예수님이 그 배 중 한 척을 빌려 그 배에 올라 해변의 청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그 배에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그대로 실행하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와서 도우니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놀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제게 다가왔던 한 구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은 고기 잡는 분야에 있어 소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즉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일했는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헛수고였던 것으로 판명 났던 것입니다. 지난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침에 자기 배를 떠나지 않고 내일을 위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요행에 기대하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으로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죠 라고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제 그 그물은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시지요 라는 11절 내용의 선제적인 초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에게 이 아마추어 영성가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어쩌면 무책임한 제안을 툭 던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죠 라는 이 제안이 이제 그런 표면적인 삶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죠 라는 예수님의 초대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추상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제안이 그런 형이상학적인 의미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같으면 그들은 그런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례한 제안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각박한 삶의 현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틈이나 여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 제안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엉뚱한 제안을 하신 예수님이나 그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인 어부들의 입장이나 그 안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제안에 응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구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절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전하신 말씀이 그만큼 살아있는 진리를 드러내셨기에 그들의 영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그 체험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후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은 온전한 의미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 깨어있던 그렇지 못했던 그들은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고 또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안 되는 제안에도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이끌렸고 그 제안을 묵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사도의 이 응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이 제안이 자신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임을 피력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들인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근거에 따라 예수님의 제안을 택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고비를 뛰어넘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개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개방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의 온 존재와 삶을 뒤덮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순간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개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 더 이상 다른 데에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인간과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개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본문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쉽나요? 방금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어부들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제안은 자기들 경험과 지식과 삶의 맥락에서 전혀 들어맞지 않았고 어쩌면 생뚱맞은 제안이었지만 자신들의 자아와 세계관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물고기를 잡던 기억을 떠올려 보아도 물고기는 풀과 돌과 바위가 있는 시냇물의 가장자리 혹은 호수의 저수지의 가장자리에 많이 있지 아무것도 없고 맑은 물만 흐르는 시냇물이나 저수지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친구들이나 시골을 잘 모르는 어른들과 함께 시냇가에 나갔는데 그들이 저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권유를 받으면 저는 아마도 속으로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체험적 지식을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존경받는 목회자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이 언급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깊은 차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에고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생소한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니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경이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삶과 경이로운 세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눈과 귀와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중심을 차지하셔서 자기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세상살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혼돈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혼돈의 세상이 지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 안에 딱딱하게 경직된 마음, 돌짝발 같은 밭 같은 거칠고 메마른 마음, 가시덤불로 뒤덮인 까칠한 마음밭을 볼 수 있는 눈과 감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만큼 그러한 것들은 이미 해체되어 버렸음을 발견하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까지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리고 일어섰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가장 맑고 순전하며 정직하기에 우리 안팎의 모든 것을 맑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죄인들의 만남입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의 현실주의적인 삶,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계, 상대주의적인 세계관,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그가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자기 안의 신비로운 영역,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와 이웃들 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현실의 세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 차원의 세상이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상 새로운 영역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제 겨우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외견적으로 가난하게 보였으나 실제로는 부요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이 또 규율과 자유가 또 내면과 행동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풀려지지 않았던 난제들이 이처럼 술술 풀리고 해결되는 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차원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또한 볼 수 있기에 이제 온전히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의 리얼리티는 생동감 있고 자유롭고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부족하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울감이 스며들었고 뭔가 섭섭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면 소외감을 느꼈고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경계감을 놓지 않았으나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어떤 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부터 내가 너와 동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영역은 과거의 전문가적 안목으로 보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보장이나 확실성도 없는 말 그대로 공허한 부르심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도박과도 같은 모험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받고 있는 부르심의 실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은 그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상 진리는 이처럼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명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이 깊은 삶 속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깊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션의 정점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영을 갈망하고 찾아 나서십시오. 그분의 영에 나의 온 존재와 삶을 개방하시고 그분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 안에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대, 깊은 곳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좌우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우리 실제 삶에서의 응답은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괴리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맛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들이 먼저 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는 영역과 세상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